세상에 오신 참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빛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둠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신 주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도 풍성하게 음식을 체험받는 복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의안에 푹 잠겼다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고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1월 말이었나요? 결혼한 지 22년 차 되는 한 댄스 연예인 부부, 그 부인 되시는 분의 그 SNS가 사람들의 화제를 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의 고백은 어떤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인고 부부처럼 봤지만 실은 자기 마음은 매일 치열한 전쟁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을 집어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또 수많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싸움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예인 아내 되시는 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까지도 매일 치열한 마음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전쟁이 어떤 것과 같냐면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마음은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 전쟁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한참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춰 있는데 그 포성의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이런 상황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지금도 수없이 포탄을 던지면서 치열하게 마음을 싸우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큰 관심인 이유가 이런 책들이 그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 전쟁, 또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마음 전쟁 끝내기, 마음의 전쟁, 내 마음은 전쟁터, 이런 책들이 있죠. 지난주가 플로잉 실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어서 빵을 하나 사들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의 얼굴도 뵙지 못하고 경비실에 빵을 드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자신이 치열한 마음의 전쟁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래 42절에 나오죠. 4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자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비방하는 자는 단순히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사탄 마귀는요, 참소를 합니다. 우리를 헐뜯어요. 우리를 낮게 계속해서 말로 공격한다고요.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의 전쟁의 주적은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마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참소하는 자예요. 말로 비방해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고요? 보이지 않는 생각말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전쟁터는 닥치는 파괴적인 생각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공격해요. 그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 말이 아니고 생각말로 공격합니다. 생각말로 염려를 집어던져요. 미워하게 하고요. 근심하게 하고요. 자책하게 하고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뒤집어쓰게 하고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포탄들을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의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네가 되겠어? 네 주제에 네가 뭐래? 네 꼴을 봐라. 야, 네 자식들을 봐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 너 외면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수많은 사건과 생각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포탄을 던지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이런 마귀의 수많은 생각 말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말의 공격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대응했다고요? 무엇으로 대응했다고요? 다시 42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니. 자, 생각말로 수없이 포탄을 던지는 사탄 마귀에게 이 시편 기자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하십니다. 대답할 말.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할 말이 뭐예요? 다시 42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늘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던지는 비방하는 말에 대답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 마귀와 엄청 치열한 전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 대응해요? 무엇으로 제압해요? 무엇으로 눌러버려요? 무엇으로 그를 괴멸해버려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3절은 사탄 마귀가 한 말이고요. 4절은 예수님이 대응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던지신 대응 무기 퍼싱2의 그 무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장하고 비추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즉각 생각말로 전쟁을 벌이는 사탄 마귀가 던지는 말들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단하고 무찌르고 대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우리는요.
작년도에 우승한 한 그 프로야구 팀의 프로 3년차 투수가 있습니다. 이 투수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투수는 마운드에 올라가면 왜 공 던지기 전에 뭐라고 그렇게 자주 외치고 그럽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럽니까? 하고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저 타자를 제압할 수 있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오늘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카톡에다가 명언이라고 되는 자기들이 힘이 될 만한 말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이 있고 살아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길 만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비추가지고 무장하셔서 끊임없는 마음 전쟁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요, 항상 전시를 대비해서 물자를 비축을 합니다. 군수 물자, 포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상, 식량, 기름,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축을 하죠. 조달청에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최소한 60일치, 최소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년치를 비축해 놨을 거라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시를 대비해서 항상 물자들을 비축해 놔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저장 창고에 비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과거에 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었죠.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리처드 범블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유명하죠. 전 세계에 간증하시고 다니셨으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뿐만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냐면요, 무려 14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견뎌내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 그리고 남은 삶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차디차고 캄캄한 절망과 같고 지옥과 같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간증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 버물란트 목사님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버티셨는가를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밤 제가 외우고 있던 구절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상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광경을 경험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범블란트 목사님은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14년을 승리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비축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공산당이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비축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생생하게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3장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목에다 걸고 다니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놨는데 신경세포가 서로 작용하면서 기억과 정신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신경세포를 연결시켜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시냅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인자와 진리로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의 시냅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염려가 딱 온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확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이 딱 온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연결고리가 딱 돼 있는 거죠. 마귀가 불안의 포탄을 던지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즉각 나와버리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거운 죄책감과 무거운 짐들이 느껴진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내버려라 하고 마귀가 던지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짐들을 즉각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대응사격을 하는 거죠. 의심이 몰려온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 말씀으로 바로 선포하고,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의 시냅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고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을 우리 배우기를 원합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축하고 마귀가 던지는 다양한 포탄들이 있어요. 불안의 포탄, 의심의 포탄, 미워함의 포탄, 불평의 포탄이 있으면 그 포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을 해놓는 거죠. 그 장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43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해요?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하고 장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이 내 입으로 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몸의 체질화가 돼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내 몸을 못 이끄는 이유는 말씀이 아직 입에도 잘 안 붙었고 생각 안에 채워져 있지 않았고 마음 안에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반복이고요. 운동도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반복이에요.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가 어떤 분이 딱 길에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1단계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호흡하면 1단계 생각해요. 평상시에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이면서 바로바로 작동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술에서 생각해서 마음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는 따라합니다.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무의식화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당황스러운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여기서 얘기하는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즉각 말씀이 즉각 대응사항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몸이 되고 체질화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축하면은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맛보게 되는가? 그게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비축되고 말씀이 무기화되면, 영적 무기화되면 대보가 커진다는 겁니다. 통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요. 쪼는 게 아니고 어디 면접 보는데 쫄고 저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 사람 앞에서 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깊숙이 체화되어 있는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보가 커진다는 거예요. 통이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호연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상황 앞에서 쫄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4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걸어간다라는 말이 넓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넓다라는 뜻입니다. 라하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라하브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해요. 여리고성의 기생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인 이 라합이 그의 생각과 마음이 여리고성 안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바깥을 보고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생 주제에 이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며. 기생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출애굽시킨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대보가 커지고, 그래서 그 큰 믿음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보다 크시고 땅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좁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 바깥까지 보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날카롭기가 정말 없었고요. 또 속이 좁디 좁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까칠하고 힘든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으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치환되기 시작하는, 변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보가 큰 사람, 통이 큰 사람, 그리고 세상을 품는 사람이 돼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마지막에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됩니다. 배를 타게 되죠. 그 배가요, 276명이 타는 배였어요. 한참 로마를 향해 가는데 지중해 바다가 엄청 거칠었나 봐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허리케인 같은 강풍이 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더니 몇 날 며칠을 해도 볼 수 없고 캄캄한 데서 배는 곧 뒤집어질 것처럼, 물고기 밥이 될 것처럼 온통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정말 성지순례에 가보니까요, 에게해나 지중해가 때로는 사나울 때는 정말 사납더라고요. 아무리 큰 배라도 막 몸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사람들 다 쫄았어요. 백부장도 쫄았습니다. 그 위에 있는 뭐 떳떳하다고 하는 그런 떵떵거리는 사람도 다 쫄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명이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요? 사람들에게 누가 용기를 줘요? 다 뛰어내리겠다고, 다 뭐라도 붙잡고 이 곧 침몰할 배에 있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생명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보가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통이 큰 사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줘요.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줘요. 말씀이 우리를 떳떳하게 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줘요. 말씀이 우리를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거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결혼생활 22년 차 되는 그 연예인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그 파탄될 뻔했던, 그리고 마음의 끊임없는 전쟁들을 이길 수 있었냐고요. 그분의 SNS에 이렇게 그분이 그 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또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나의 악의 양은 어마무시한 100%다. 그래서 매일 말씀의 거울로 큐티하면서 나를 들여다봐야 하고 회개하고 기록하고 또 되돌아가는 죄인이니 매일 반복해야 한다. 결국 이 여인이 그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이 여인을 붙잡아주고 가정을 안정하게 온전히 붙잡아 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끊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말씀을 더 붙잡게 되고 말씀을 더 비축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커스의 찬양이나 찬양팀의 찬양이 그렇게 눈물이 되고 눈물을 주고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치열한 마음의 전쟁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세워주고 승리케 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전쟁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냈더니 이제는 말씀과 어떤 사이가 됐다고요? 결론적이죠. 우리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만나려면 설레요.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서 갖고 싶어요. 사랑하면 매 순간 그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가져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교제하는 거죠. 구도자로 살았던 옛 성현의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촌스러운 고집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화려한 나비가 되기 전 험상스러운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자기의 근거를 파들어가는 구도자의 정열이 믿음직하다. 껍데기를 핥는 세상 사람들이 다 봄놀이에 가슴이 들떴을 때 속을 파들어가는 구도자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얼핏 보면 그들의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나 나비가 될 때 그들의 차이는 한없이 클 것이다.